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정말 마음이 북받치고 정말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가 소원 꿈에도 소원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 새로운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져서 기독교 나라로 꿈꾸었던 그런 나라가 다시금 되어져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 엄청난 많은 시간과 국력과 물질과 이런 많은 것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왜 윤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까? 왜 0.78%, 0.76%가 가까스로 20몇만 표로 당선하게 하셨을까? 저는 수요일 날 8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기도 예배를 갔는데 그 바로 전에 2%, 3%, 5%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떨어졌구나. 하나님은 5년 더 우리가 짓밟히고 고생하고 자유민주주의 물러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구나. 또 고생을 시베리아에서 또 쫓겨나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내가 국내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목이 메였습니다. 국내에서 살 수 없는 분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나라가 참 위기하고 참 어렵고 분열된 이런 때에 저는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은 가까스로 이기게 해주어서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으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12시 반에 동점이 되고 1시에 되니까 우리가 12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1시에 되니까 0.5%, 7%, 8% 이렇게 앞장서더니 계속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끝나게 이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 궁극적인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아모스가 예언을 해놓은 아모스 9장 1절에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을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에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모였을 때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아모스 9장 11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결론을 내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리라 하는 것을 결론 맺고 모든 회의를 종합에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지요. 온 세상의 정치가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모델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패하시고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사사로도 안되고 사울도 안되고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왕을 다윗을 보라. 다윗을 표준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그럼 어떠했길래 왜 무너졌는지 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라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나라 왕국을 말하는데요. 찬란한 왕국, 강한 왕국, 주변 나라를 다 그렇게 침략을 받고 고생했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거기 친위대를 거기다 다 갖다 놓은 나라. 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평화의 왕국, 정의로운 공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윗은 왕국은 왜 무너졌느냐 하는 거, 선지자들이 경고를 많이 하고 심판을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강석 이마와 같이 너희들은 이마가 금강석과 같이 번질번질하다 굳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리고 마음이 굳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이 소와 말보다도 우리는 개, 돼지 그러는데 소와 말과 같은 이 족속 인간들아.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소는 제 주인을 알고 말도 제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 족속들의 종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도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머리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건만은 그래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 많은 예언이 이 음란한 여인들아, 음란한 이 창녀 같은 인간들아, 그리고 탕자처럼 떠난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이렇게 성경은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외쳐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사를 13명이나 세웠지만은 시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워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첫째 왕을 세웠지만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정말 위대한 나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았지만 결국은 또 우상 숭배하고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야훼 신앙 제단이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가 사라지고 도덕과 윤리가 부패되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불타고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왕국은 잘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분열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애국 생활, 애국과 아수르와 헬라와 그리고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이 철같은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셨다고 예언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왕은 세상 정치 방법으로 군마를 가지고 창칼을 가지고 그렇게 뭘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 성탄절 되면은 다 외웠던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위에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겠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런 나라, 다윗보다도 위대한 전 세계의 정사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언을 명확히 해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이었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여기 이제 토론을 쭉 하는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고 이 바울과 이 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쫙 가서 전도를 각 지역마다 하고 보니까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 그래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 예수 이야기하니까 들어보자 하고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임하시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막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뭐 세례를 주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율법에 이 먹지 마라 먹으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없던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하다가 야고보 의장님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곳을 아모스 9장 11절을 명확하게 깨닫고 결론을 내리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결론을 뭐 할례 문제 이런 결론을 먹는 문제 이런 것을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에 있는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냐?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장막은 태브니칼 이 과거의 텐트 이 장막은 텐트죠. 그것을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금 옮겼다가 양칠 때 그런 장막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다윗의 세웠던 가문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성막 다윗이 세워졌던 성막 공부 우리가 다 했죠. 성막 그것이 발전되어서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장막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벌써 광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세워졌던 천막 그 장막에 다윗의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고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이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다비드로 되어 있는데 다윗 가문, 집안, 왕이 이런 것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정권을 이렇게 세운다는 뜻도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사야서 16장 5절의 예언은 다윗 가문에서 앞으로 무너진 다윗의 가문이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무너지고 아무도 이 다윗의 왕권도 없어지고 그 집안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요셉과 같은 목수 집안, 목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남이, 후손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로운 세계가 오고 새로운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이 인권과 이 군사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엄청난 세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솔로몬 성전의 재건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 재건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이미 찢어졌다. 성전에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외칠 때에 성전의 시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 쌀으로 쭉 하고 찢어지고 이제 그 화려한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이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여자나 남자나 다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아도 그곳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깜깜했던 그 지성소 내부가 환하게 노출되어지고 이제는 그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찬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셨을 때도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도 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도 이렇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하여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무너진 이 예배를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분명하게 통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1만 개 이상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6만 개,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1만 개가 사라졌어요. 1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약화되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떠나는지 모릅니다. 예배들을 안 옵니다. 예배 시작이지만 뭐 누워서 보면 되지 뭐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지 뭐 침대에 앉아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찍찍 먹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필요한지 모르는 이웃 사랑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교회는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려고 처음부터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자유가 무너지면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사회연방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머리 돌대한 거지.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여러분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법이 없고 그냥 위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면은 오른팔, 왼팔, 다리, 양다리 다 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법이 여러분 대통령이 법치 안에서 해야 심부름을 해야 되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 법치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을 하는 문화가 깊은 뿌리가 있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거짓이 많아졌습니다. 하여간 5년 전에 대통령 당선된 것부터 거짓의 산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8,800개의 매크로 무슨 킹크랩이 어쩌고 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감옥 가 있잖아요. 두 사람 다 감옥 가 있잖아요. 그 제일 오른팔처럼 쓰는 사람이 그걸 감독을 해가 감옥 가 있잖아요. 그 거짓 아니고 뭡니까? 정말 재판은 제대로 법치적으로 했는가? 이런 무너진 법치, 무너진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진실을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요 정말 이거 잘못되어진 것들을 왜 계속 하는 거냐? 무너진 국방과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교육,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육사 시험 공부를 하는데 육군상안학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그래도 국방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국방을 위해서 들어가는 장교 학교잖아요. 35%가 남침을 했, 우리가 북쪽으로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35%가 그렇게 말해요. 요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 정교조가 교육을 저희 자녀들 시대입니다. 참, 정교조가 제일 활발하게 가르쳤던 때예요. 우리들은 자식들 학교에 맡기놓으면 선생님 알아서 해주겠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요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지금 학생들 당장 미군부 여기 미 대사관에서 어제도 토요일날 제가 나가보니까 30몇 명이 벌써 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물러가라고, 미군 물러가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이 빨간색을 입을 놓으실까?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저는 한 20% 30%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딱 제가 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것을 검색을 합니다. 50%가 여러분 이런 쪽에 지금 표를 던졌습니다. 절반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야. 온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장막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과 통치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 다윗의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미치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드려지는 다윗의 장막, 이 예배가 그 가운데 예배 드리고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다윗의 왕국을 꿈꾸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에서 다윗이 그런 것을 소망해서 성전 건축을 거대하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가 있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뜰 안에 이방인들의 장소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마저도 다 빼앗기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두고 너무도 예수님이 분노해서 권력과 불력으로 완전히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뒤로 3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마침내 돌 위에 돌 천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그 성전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 지금도 그 성전은 무너지고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다윗의 왕위의 회복함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금 오셨어. 제사장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자신이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일어나서 자신이 통치하는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자기의 곧 자기 몸으로 성전을 일으키신 것.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완전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요. 이렇게 2장 13절.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읍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담이 무너지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벽을 허물어 떨어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방인과 갈라놓은 이 모든 세계의 암흑과 갈라놓았던 모든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 또한 계층의 차별, 학력의 차별, 인종의 차별, 그리고 남녀의 차별, 빈부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엄청난 새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의 성취된 예언인 것입니다. 성취의 예언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무엇은 할례를 하거나 또 뭐 먹는 거 이런 거 유대인이 하는 거 하거나 와서 뭐 쓰거나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자. 하나가 되자. 이 아모스 예언과 야고보의 해석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으로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열방이 복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한 약속한 축복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 놓으신 이 성전의 휘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가지로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로 그 통치를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이것을 이런 나라를 세우라는 것,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런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왕들도 황제도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상, 그런 나라가 올 때 여러분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전 빅토리아 왕 시대 때 전 세계가 영국이 유니온잭 이 깃발이 전 세계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럴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북이 합해지기만 하면은요 7,500만 명이 우리나라 7,500만 8천만 명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서 8천만 명이 세계의 이 노동과 이 자원들, 북한에 있는 노동과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기술력 이런 것이 합쳐지면은 1년에 20%씩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년 동안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프랑스와 같은 그런 강국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G2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세계학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예언했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한 번 틀린 적이 없대요. G2 세계의 두 번째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놀랍잖아요. 이런 나라가 돼야지 공산주의 되면 되겠어요? 김일성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전쟁 벌벌 겁내고 행복이 쏘면 기고하면 되겠어요? 예?
이 미사일 계속 쏘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귀한 복음을, 이 자신들만의 것으로 율법으로 갇혀있는 이 복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갇혀있는 이 복음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 그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예배하는 나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 이런 대통령이 어릴 때 나는 목사가 꿈이었다. 그 말이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래도 좀 진실한 분 같아요. 어릴 때 유치원부터 기독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쨌든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요.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은 아니겠지. 부인도 어쨌든 대학교까지는 열심히 성경 읽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잘 붙들어서 도망가지 않고 교육시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중생 거듭나도록 왜 뿌리를 내리게 하지를 못했을까? 이런 것도 한국 교회가 큰 숙제. 나는 그걸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요. 주일날 되면 딴 데로 가고 함부로 예배를 빼먹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날지. 너무너무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제 심정이 이렇게 불이 나는데 하나님은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떠나고 오늘도 강도 만나고 집을 잃고 직장 잃고 가족 잃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안 갖느냐? 여러분은 진실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가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린 날을 오기를 기도합니까? 기도하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을, 없어졌던 다윗의 왕국,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희장을 치르시고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며 온 세상에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어려운 태양이 떠올라서 비춰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여 만방의 온 세계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원하실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갈라졌던 이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여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 되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나라가 이승만이 꿈꾸었던 이 나라가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장벽을 넘어서 주여 또한 남녀를 넘어서 주여 노소를 넘어서 빈부를 넘어서 모두가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